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8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지혜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별로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어려움의 길, 때로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 또 그 길이기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순종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에 오늘 내일 이 고통에 관련된,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조선 업계의 최강자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에 위치한 그런 국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이요, 1980년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아시아 나라들에게 그 자리를 뺏기게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조선업에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주로 맡아서 하던 그런 조선 사업이 많이 넘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선업에 종사하던 도시였던 말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해요. 2002년도에 이 말메에 있었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코쿰스 조선소에는 코쿰스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쿰스 크레인, 어떻게 보면 이 말메라는 도시의 상징이기도 했고 이 말메라는 도시의 자존심이기도 했던 이 초대형 크레인이 이제 더 이상 도시에서 조선업을 할 수가 없어서 처분하게 됐는데 이 크레인이 얼마에 팔렸느냐? 1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1달러에 어디에 팔렸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다 해체돼서 이제 여러 가지 부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을 했겠죠. 그때 이 크레인이 해체되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말메 도시의 시민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스웨덴 국영방송에서는 이 크레인이 해체되는 장면을 장송곡하고 같이 내보내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 말메 조선소가 문을 닫으니까 이 도시 인구의 10% 정도인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실업자로 나앉게 된 거예요. 근데 말메의 스토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웨덴 정부는요, 대규모 공공투자로 실업자들을 흡수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챙겼고요. 조선업에 힘썼던 그 재원들을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 바이오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메를 상징했던 그 코쿰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터닝 토르소라는 이 북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최소의 탄소 배출량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굉장히 명성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조선소의 그 크레인이 도시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이 터닝 토르소라는 이 건물이 도시의 상징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메라는 도시를 부를 때 말메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메의 터닝, 말메의 새로운 출발, 눈물의 도시가 아니라 내일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요. 말메라는 도시, 저도 가본 적은 없고 사실 제대로 본 적도 없이 그냥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도시인데 참 도시가 힘들었다가 새롭게 바뀌어서 성장하게 된 스토리가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 도시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까요? 누구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삶도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테고, 힘든 일도 있었을 테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테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참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용물은 좋은데 그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포장지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할수록 그 안에서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발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겨내기까지의 과정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거죠.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시편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7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소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우리가 직접 고난당할 때, 직접 어려움에 처할 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고통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때에, 고통의 순간에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뜻을,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통해 배워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아팠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그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길도요,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들을 통해 우리가 목적지에 닿고 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그 길이,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죠. 거기에는 길이 없어 보였어요. 거기는 막힌 길인 것 같았어요.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해서 거기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하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시는 그 길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때는요, 통과하는 거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지금 힘든데도요, 그 힘든 게 조금 지나면요, 그 힘든 것도 익숙해집니다. 지금 어려운 것도요, 지금 어렵지 조금 지나면요, 그 어려운 것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뭐 상관없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좋은 시간, 좋은 때, 좋은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때, 힘든 장소, 어려운 곳일수록 우리는 빨리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그 말이 얼핏 보면 내가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는 하지만 내가 그 골짜기 안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리저리 헤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걸어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통해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빨리 걸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미로처럼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 헤매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데,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 이 힘듦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통과하게 될 것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 속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참고 견딜 수 있겠는데, 이 고통의 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좀 건져주실 때가, 이제는 나를 좀 통과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마음에 그렇게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빨리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 고통의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이나 일하는 것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요,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오늘 보면 82절 말씀 보면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때쯤이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 시편 기자에게도 있던 거죠. 늘 내 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바라는데 주님이 내게 응답 주지 않으니,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애타고 힘들어서 버티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81절 말씀, 87절 말씀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퍼붓는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어려웠지만, 내가 아팠지만, 내가 괴로웠지만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는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서커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요, 강릉에 단오제가 엄청 크게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 단오제 때마다요, 학교에서 서커스, 동춘 서커스 관람을 갑니다. 그 서커스에 가면요, 여러 가지 묘기도 재밌지만 항상 제일 기대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공중 그네 묘기입니다. 그네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그런 건데, 그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 그네를 타면서 과감하게 묘기를 펼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한 것도 있지만 그 그네 밑에는 뭐가 있죠? 안전망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혹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안전망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더 확신 있게 거기서 묘기를 펼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밑에 안전망이 없으면요, 내가 혹 여기서 실수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운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요, 그 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대담하게, 멋지게 공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아래에 안전망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호망이 우리를 늘 지키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주저앉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힘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 성경을 보면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요 다 힘듦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평안할 때 세워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언제 세워집니까? 나라가 평안할 때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전체가 150편이죠.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시 언제 쓰여졌을까요? 다윗이 기쁠 때 쓰여진 시들도 몇 편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의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힘들었을 때, 그가 어려웠을 때, 그가 아들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났을 때, 미친 척을 했을 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 당할 때, 그럴 때 쓴 시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8절 말씀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아까 봤는데 이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지날 때요, 고통 그 자체도 힘든데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자꾸만 확대해서 해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분노하게 만들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 상처를 굳이 끄집어 가지고 오게 해서 더 힘들게, 더 아프게, 더 괴롭게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그렇게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얼른 정신 차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의 공격, 우리의 고통을 더 큰 재앙으로 몰고 가려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이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 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욱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든 시간, 힘든 마음이겠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힘을 내야 되는 것. 우리는 이 자리를 빨리 박차고 일어나 이 자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면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고통의 때, 힘듦의 때, 아픔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이런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힘들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요, 어렵지만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히 행하면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히 우리가 살아가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지금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